오늘은 정말 실력을 발휘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13분입니다. 이러면 쓱 웃으셔야 되는데 그냥 그건 네 일이니까 그냥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관심 끌라고 붙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한 500명 정도의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은 로마입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반도와 저쪽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까지, 그리고 터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의 일부를 커버하고 있는 그 조그만 땅인데도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만도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500명 앞에 놓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어졌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어디서 산불이 났는데, 아니면 어디서 불이 났는데, 얼마 전에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여기가 불이 911이에요? 여기 헷갈려요. 한국하고 119인지 911인지 불러서 와서 껐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불을 꺼보면 어떻게 해요? 발로 펑펑펑펑 밟으면 불이 사방으로 막 튑니다. 그래서 불이 더 커져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불이 옆으로 흩어져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막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몇몇을 감옥에다 가뒀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터키 지방으로, 소아시아로 막 가면서 복음이 거기 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요? 전염병이라, 연병이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우두머리니라. 이건 더둘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변호사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나와서 아주 정확하게 법정 단어로 이야기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해요? 그는 연병이라. 근데 이 말이요,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참 재미난 말로 쓰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패스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사병이다. 만나기만 하면 다 죽는다. 곳곳에 다니면서 벌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엉뚱한 숫자를 대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뭘 제대로 잘 보고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략 지금 한 10,000명 정도의 환자가 생겼고 240명 정도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미국에서 소위 플루, 독감에 걸린 사람은 1,400만 명이고요, 죽은 사람이 8,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에 별로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2002년 통계라서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난 통계지만 한국의 인구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다. 1년에 한국에서 24만 7천 명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암으로 죽은 사람이 25.6%로 6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하루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173명 꼴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오렌지 카운티에 홈레스들이요, 1년에 6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홈레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8세랍니다. 홈레스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요, 또 이렇게 많이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사는 것 죽는 것 경계선에서 기적같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기적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그 의미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두셨는가? 이렇게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려두시는가? 우리 교회 사명진술서가 뭐죠? 모르세요? 그럼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 몇 번을 해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자, 이게 저희 교회 사명진술서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그건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어저께 들은 건 오늘 잊어버리고 오늘 들은 건 이따 저녁이면 잊어버리고.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건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자. 이건 사명진술서고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 막 줄여가면서 하려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진술서를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있는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5천만이나 되는 로마 전체로 달려가서 자기를 감당할 때 뭐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오신다 그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인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500명을 갖다 놓고 전 세계를 가서 전하라고 했을까? 답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성경절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 때, 아주 잔인하게 그냥 멸망시키려고 돌아다니면서 악행을 저지를 때 피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혹시 좀 상상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 당시에 관한 영감적인 글인 사도행전 104쪽을 좀 봤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니까 104쪽에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서 기독교를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막 자랄 때 심히 핍박할 때 104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위기의 때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두려움 없이 증언하려고 나왔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회원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업을 목격했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확신이 굳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가 핍박임에도 불구하고 나섭니다. 106쪽에는 다시 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세상이 자기를 지독하게 소수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도무지 누를래야 눌러질 수 없는 그게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그 예수님의 옷끝 하나를 만져서 온전하게 나음을 입은 사람이, 지금 사울 같은 사람이, 서기관이, 제사장이 이건 이단이고 연병이고 괴수다고 하면서 막 누를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눌렸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눌려서 다른 데로는 갔을 거예요. 힘이 없어서 받치고 싸울 수는 없어서 밀려는 났지만 밟힌 불꽃이 다른 데 가서 떨어져서 또 다른 곳에 불을 일으키듯이 그 사람은 가서 자기가 옷끝만 만졌는데도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자기는 회당장입니다. 유대한 리더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 그 딸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그들과 맞싸워 싸울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회당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채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요, 이 소위 명목상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될 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은 내 모든 거라고. 이건 제 친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말입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랑을 퍼부어놓으니까 그 자식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에 그 어떻게 똑똑한 사람보다, 세상에 어떻게 그 잘난 사람보다 맨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부모를 선택합니다. 왜요?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나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구원을 그렇게 특별하게 경험한 사람이 여기저기로 나서면서 복음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주님은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15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부탁하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0분이 자원해 주셨는데 좀 더 많은 분이 나오기를 바라서 그러니까 지금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줄별로 다 드렸는데 왜 조용하십니까?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맨 저쪽 줄 계신 분이 어디 가셨네? 예, 그쪽 줄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신청서입니다. 그 신청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실 겁니다. 그 신청서를 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2020년도 사경회가 있습니다. 사경회를 시작으로 저희 교회가 시작하는 15주 프로그램입니다. 다 받으셨으리라 믿고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은 2월 3일 사경회 시작하는 날서부터 시작합니다. 5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그래놓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이 프로그램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내 신앙을 누른다고 해도 비록 내가 힘에는 눌려질 망정 내 마음에서는 도무지 제거해낼 수 없고 빼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연구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해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중에 나는 새를 얘기했지만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해 볼까 서로 의논해보고 서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경험을 해봅니다. 우린 그걸 공부할 때 실제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실제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교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막상 들려지는 그저 모두의 예수님이 아니고 오직 날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예수님이 보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갈릴리 나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우리도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서 전도지도 줘보고 때로는 망신도 당해보고 때로는 전도지를 줘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보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보면서 관념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나눠드렸으니까 이 신청서에 많이 작성해 주시고 이 교회 사명 진술서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찬미로 262장을 부를 것입니다. 옛날에는 물 건너 생명줄 던져라 그랬는데 요새는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나에게 머무르지 않냐고,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미를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존재하는가, 내 안에는 정말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직접 만나서 실제로 해봤던 경험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으로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